사랑의 하나님, 어제는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처럼 느껴져 감사한 마음입니다. 부족한 죄인, 허물 많은 우리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께서 주님의 보혈로 모두 덮어주시고 흰옷과 같이 온 세상과 우리를 다시 덮여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현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것을 덮어주시기까지는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모든 것이 막힌 것 같은 캄캄한 현실 속에서 주님만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주님을 찾아 나오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주님께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죄와 허물로 가득 찬 인생, 불완전하며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된다 한들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어떠한 이득이 되지 않을 것임에도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여 주시니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하나님,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것이니 이것이 우리에게는 또한 은혜입니다. 참으로 가치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고쳐주시고자 영생을 주시고자 성육하신 몸으로 찾아오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 나선 지 오래되었지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늘 제자리에 맴돌고 있음을 볼 때마다 참으로 죄송한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얕은 물가에서 놀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도를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시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초 가운데서 큰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난 43년 동안 소망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하여 주님이 귀한 일꾼으로 세워져 왔음을 감사드립니다. 새벽기도의 영성으로 익명의 섬김으로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소망에 모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 비추는 빛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들이 되어 세상을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 속에서 우리 소망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한국교회를 바르게 이끌며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교회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2021년 입시를 위한 정시 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이제 어느덧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미 수시를 통해 학교가 결정된 이들도 있지만 이제 떨리는 가슴으로 학교를 지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자기 자신에게 잘 맞는 학교와 학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를 우리 수험생들에게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하여 싸우니 마지막 남은 시간도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며 힘껏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들이 믿음을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며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나의 인생을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며 인생을 설계하는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고통스럽지만 회복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곳 한 곳 하나님께서 방문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고귀한 생명의 마지막 단계에서
의식이 없거나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정신과 생각을 온전히 지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의 호흡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온전한 정신 가운데서 주님을 섬겼던 그 정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며 그들이 주님의 품에서 온전한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의 성도 중에서 코로나19 확진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이러스가 몸을 더 깊이 침범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속히 건강을 회복하여 일상으로 돌아오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국 서부에 있는 여동생이 코로나와 병마와 싸우고 있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집사님과 아내가 있습니다. 중증이 아니면 병원에 입원할 수도 없어서 안타까움 속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가족들도 모두 격리된 상태라 홀로 병마와 싸워야 합니다. 주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의 여건이 나아져 속히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회복하여 모든 가족이 기쁘게 만나도록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1년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수많은 선배들이 나라를 지키려고 목숨을 버린 나라입니다.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많은 것들을 희생한 나라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녀들이 밤샘을 하며 기도하며 온 나라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이 참된 자유와 평등을 누리며 풍요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국 사회를 위하여 뿌린 많은 씨앗들이 많은 열매가 되어 돌아오게 하옵시고 특별히 주님을 아는 민족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바른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세상의 꾀미나 사악한 음모에 희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통해 새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로 17절 말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소리를 내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말씀은 이제 조금 역사적인 상황을 보다도 명료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1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한번 이 내용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라고 하는 이 시기에 대해서 또 글라우디오가 칙령을 내렸다라는 내용이 이제 앞에 있었죠. 그래서 지금 이 사도행전의 이 내용은 매우 역사적인 사실들을 지금 아주 자세하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인 증거들과 연결해 보면 이때가 지금 어느 때쯤이겠구나 하는 것을 좀 더 명료하게 알 수 있을 만큼 아주 구체적인 사회적인 정치적인 사건들을 분명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가 어느 때일까? 1905년에
델피에 있는 어떤 신전에서 그 비문이 발견이 되었는데 그곳에 이 아가야의 총독이 되었던 그 갈리오의 그 재임 기간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재임 기간이 서기로 51년 7월 1일부터 52년 6월 30일까지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갈리오가 아가야의 총독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시기는 거의 아주 자세하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죠. 또 갈리오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들이 있어서 갈리오가 누구인지까지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학문들이 이미 역사학자들이 찾아낸 그런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나온 것이죠. 이 갈리오 당시에 갈리오 그 아가의 총독이었던 갈리오는 세네카 그 1세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스토아 철학자인 세네카의 아들이고 또 세네카 2세의 동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나중에 세네카도 또 그 2세도 또 활동을 많이 하는 철학자로 또 정치가로 활동을 많이 했는데 그의 그 동생으로서 원래 이름은 마르쿠스 안네우스 노바투스였다고 하는데 이분이 나중에 루시우스 유니우스 갈리오라고 하는 수사학자에게 양자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름을 이제 갈리오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까지도 역사학자들이 어느 정도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어쨌든 갈리오가 이 아가야 지역의 아덴과 그리고 고린도의 지역에 총독으로 와서 한 1년 정도 머물렀던 그 시기에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이제 와서 이 소송을 한 것이죠. 법정 소송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도 갈리오가 처음 이 재임 기간이 한 1년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봤을 때 그 이후에 이제 또 행적도 갈리오의 행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갈리오가 처음 왔을 때 유대인들은 아마 처음에 온 이 총독에게 뭔가 그 기독교에 대한 문제를 확실하게 해둬야 되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뭔가 문제를 정리해 두어야 기독교를 이제 제대로 박해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총독으로 왔을 때 로마 총독이니까 이게 총독에게 뭔가 결정을 얻게 되면 로마 법으로 이제 다스릴 수가 있고 또 로마의 관례, 법적인 어떤 형벌의 관례도 다스릴 수 있었으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아가야 지역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그런 하여튼 그런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결정이 아니라 이 결정이 만약에 이루어졌다면 상당히 기독교인들에게 파급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그런 법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판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송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마 이 사이에 끊임없이 이 박해의 그 수준은 높아지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죽하면 바울이 두려워했겠습니까? 두려워하고 떨었다라고 고린도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그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을까.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은 그냥 평면으로 보고 있어서 그 지금 점진하고 있는 그의 박해의 어떤 그런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정도의 심함이라 그럴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죠. 그것은 우리가 상상으로만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루하루가 아마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해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던 그런 때가 됐는데 이제 갈리오가 총독으로 이제 내려오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법정으로 데리고 가는 거죠. 가서 이제 판결을 받고 본격적인 박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12절이 이제 알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갈리오에 대한 평가를 보니까 역사학자들이 이제 평가한 것들을 보니까 상당한 평화주의자였던 것 같아요. 그 세네카 2세니까 갈리오의 형이었던 사람이 그 동생에 대한 평가를 한 것을 보니까 모두를 기분 좋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봐서 뭐 크게 분란이 일어나거나 분쟁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소신파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주로 평화주의자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판결이 또 이 오늘 이 내용 속에서도 그런 경향이 사실은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 법정에 이제 바울을 세우게 됩니다.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이 13절이 이제 그 고소장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의 그 법정에 내놓은 유대인들의 기독교를 향한 고소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고소를 했느냐? 이 사람이, 이 바울이죠. 바울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이게 무슨 죄가 될까요? 율법을 어기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요청한다. 이것이 왜 법이 문제가 될까? 아마도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인지는 되지 않는데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율법을 뭐라고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텐데, 율법을 유대인들이 섬기고 있는 유대인들이 따르고 있는 토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약이 말하고 있는 율법으로 이야기한다면 유대교 경전을 따르지 않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방식에서 벗어난 소위 말하는 이단이다, 이제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율법을 어기고 있다, 우리가 따르고 있는 율법을, 토라를 어기는 비상식적인 그런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왔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에게 벌을 내려달라, 이제 이렇게 주장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가능성입니다. 이게 왜 가능할까? 따져보면 글라우디오가 이제 그 유대인들과 관련된 칙령을 두 개를 내렸다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41년에 하나 내렸고 49년에 내렸다고 했는데, 49년에는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쫓아내는 이제 것이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제 만나게 하는 장면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41년에 나왔던 그 글라우디오의 칙령이 있었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이든지 어느 나라의 백성이든지 자기의 풍속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다만 종교적으로 회합을 해서 모여가지고 어떤 일을 해서 혼란스럽게 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법이 있었죠. 그런 칙령이 내렸습니다. 이제 아마도 그 칙령의 근거에서 이런 고소를 하지 않았을까. 우리에게 주어진 유대인으로서 지키고 또 따라야 하는 하나의 그 유대교의 율법 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 로마 정부가 보장해 주었는데 이것을 따르지 않는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또 있다. 이 사람들은 우리 유대교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침해하는 그런 것이다라고 아마 그렇게 고소를 했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이 율법이란 말을 이제 로마법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로마법을 어겼다. 그게 조금 더 로마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아마 어필이 됐겠죠. 그래서 로마법이었다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제우스 신을 섬기거나 하는 이런 그 로마의 어떤 헬라의 어떤 이런 그 종교의 어떤 그 또는 더 나아가서 황제를 섬기는 것에서 지금 반역을 하는 그런 종교로서 지금 폄하하는 또는 그렇게 고소하는 그런 장면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둘 중에 하나의 가능성이 있는데, 뒤에 있는 내용으로 본다면 아마도 이들이 율법이라고 하는 토라, 자신들에게 주어진 어떤 그 권한, 유대인들의 풍습을 인정해 주었는데 인정해 준 것을 제대로 지키게 해달라.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를 방해한다. 이런 의미로 지금 고소했다고 보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여기 재미있는 말이 나오는데요. 유대인들아라는 표현인데, 이 유대인들아라는 말이 상당히 조금 비하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마에 와서 이제 로마의 그 아가야의 그 지역의 총독으로 와서 지금 고린도 지역에서 지금 또 고린도 지역과 아덴 지역에서 지금 이제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조그만 민족인 이 유대인들이 달려와 가지고 지금 자기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니까 짜증도 좀 났을 것 같아요. 그 지역 사람들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고.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아, 이 좀 작은 민족인데 좀 골칫거리라는 느낌도 듭니다.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이게 부정한 일이라는 건 조금 어찌 보면 이렇게 해석해도 좋겠어요. 중범죄라든지 또는 불량한 일, 경범죄든지 간에 어떤 것이면 해결할 만한 어떤 법적인 문제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들어주고 소송해서 내가 판결을 해주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런데 15절을 한번 보시죠.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문제가 언어와, 여기서는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번역은 조금 어색한데요. 로고스니까 말씀, 가르침, 그리고 너희들이 말하는 그 하나의 그 교리, 이런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너희의 문제, 너희 교리적인 문제라든지, 명칭이란 말은 그 이름이 뭐냐, 하나님이냐, 야훼냐, 여호와냐, 예를 들어 예수냐 하는 이 문제, 너희들 믿는 하나님이 어쨌든 이름이 좀 다를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겠죠. 또 명칭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칭에서 용어들, 이름이라든지 용어들과 관련된 것을 명칭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구원자라든지 부활이라든지 이런 용어들. 그 다음에 너희 법, 율법이죠. 토라인지 뭔지 하여튼 이런 것들이라면 이건 너희들의 영역으로 둔 게 아니냐. 다시 말하면 41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내렸던 그 칙령에 따라서 너희들에게 자유권을 주었던 것이고, 그것은 너희들의 영역 아니냐. 평화주의자다운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처리해라, 내가 처리할 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판결로 인해서 이제 기독교는 유대인의 유대교의 한 분파로 로마가 인정을 하는, 유대교의 또 다른 하나의 분파로 인정을 받게 되는, 어떻게 보면 41년의 글라우디오 그 황제의 칙령에서 보호를 받게 되는 하나의 근간을 마련하는 그런 그 어떤 놀라운 어떤 법정에서의 반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걸었는데 실제로는 소송이 도리어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리하게 이제 결론이 나는 한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너희들 종교의 그 용어적인 불일치지, 이것은 정치적으로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건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것은 너희가 스스로 해결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로마 법정에서의 첫 번째 법적인 하나의 판결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유대인들의 한 분파로 인정이 되어야 한다. 이제 앞으로 로마 법정에 설 때 바울이 이제 이걸 근간으로 해서 자주 이제 변호를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재미있는 표현은,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묵상하고 나누고 싶은 표현은 사실은 14절 맨 앞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법정에서 지금 변호를 해야 되고 법정 소송에서 서보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걸 더 많이 잘 느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만큼 이제 느낄 상황은 아니지만은, 이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법정에서 얼마나 억울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까? 모함도 일어나고, 또 서로 이기기 위해서 수많은 자료들을 갖다 드리는데 이게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보기에 참 엉터리 같은 자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꽤 맞춰서 증언하면서 서로를 어떻게 보면 상대를 또 죽이려고 하는, 또 자기 자신이 빠져나오려고 하는 이런 그 끊임없는 그런 소송의 싸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금 유대교와 기독교가 지금 이제 싸움이 일어난 거죠. 어찌 보면. 근데 전적으로 유대인들이 지금 기독교를 지금 모함하고 지금 죽이려 달려드는 법적인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입을 열어 유대인들에게 말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이게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죠.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은 우리에게 공격이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은 아닙니다.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셨는데, 바로 이어진 게 뭡니까? 법적인 소송과 싸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법적인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다든지 너희가 어려운 일이 닥치지 않는다는 또는 어떤 공격이 오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니죠. 지금 바울의 경우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공격은 있었습니다. 법정으로까지 끌려가는 지금 위기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격도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공격을 지켜주시고 방어해 주시고 변호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그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도록 입을 막으시고 바울이 이야기할 기회조차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변호할 기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갈리오의 입을 통해서 그저 판결을 내버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법정에서 다툼이 있고 억울함이 있는 분들에게 이 말씀은 참 큰 위로의 말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동시에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말씀은 큰 위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해를 입지 않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받았는데 우리의 말씀으로 받았다면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입을 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를 변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또 한 해를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6절 읽어봅니다.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17절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렸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회당장 소스데네라는 것을 보면 아마도 앞서 그 회당장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회당장이 된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법정 소송의 대표인으로서 아마 나갔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법정에 나갔다가 그만 패소한 거죠. 이 패소를 하고 나오게 되니까 이 패소했다는 이유로 지금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아마 때리지 않았을까도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 유대인들아 너희들 와가지고 이런 짓거리 하느냐 하는 식으로 지금 갈리오 총독이 이야기를 하고 내보내고 쫓아내니까 그 주위에 있던 또 헬라인들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이 반유대적인 정서를 가지고 때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참 부끄러운 일이죠. 회당장이 소송하러 나갔다가 그만 도리어 얻어맞는 그런 일이 일어났고 이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하나의 유대인들의 패소 사건으로 이제 결론이 나게 됩니다. 나중에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보시면 회당장이었던 소스데네인지는 모르겠지만 소스데네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같은 이름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그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쩌면 이 소스데네는 회당장이었지만 이 사람도 결국은 또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또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도 또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이 말씀을 붙잡고 또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